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앞에서 우리들이 할 말을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듣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awesome,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 참 많이 awesome God.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유치하고 어색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우리들이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침묵의 기도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종종 아주 멋진 광경을 보거나 제가 기억에 처음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처음 여행을 했던 곳이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그랜드 캐년에 탁 올라서 사람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와.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할 말이 없네. 와.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하다는 겁니다. 요즘 참 우리 북한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데 우리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런 거 있었죠. 뭐였죠? 건성건성 박수 치지 말라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건성건성 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북한에서는 최고의 존엄 앞에서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졸아도 죽어요. 근데 우리가 참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앞에서 우리들이 할 말을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듣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awesome,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 참 많이 awesome God.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유치하고 어색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우리들이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침묵의 기도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들이 할 말을 잃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인들 중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늦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기 지금 변화산에 온 분들은 서로 일찍 오려고 한 분들인데 대개 우리들이 약속에 늦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VIP 증후군이다. 왜냐하면 약속에 늦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갑니다. 대개 아랫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적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으른 자를 질책하시는 게 나오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게으름을 물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선을 행했느냐? 제가 많이 아프고 제가 회복되던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물음, 제가 심각하게 물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말이 딱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울림이 되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우리들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시편의 주인공 다윗,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인내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많은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존재였는데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는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오해하지 마세요.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참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들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흉포함으로 인하여 인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침묵해야 할 것,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큰 소리보다 강한 울림이 있는 기도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침묵하는데 놀라운 고백이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침묵한다고 하는 것, 침묵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침묵 수행 이런 걸 하면 침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화를 들어보셨죠? 어느 굴에 들어가면 그 굴에는 말을 하면 바로 죽는 굴이 있어요. 그런 우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바보 삼형제가 같이 그 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큰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여기서 말하면 죽는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거봐, 말하면 죽지. 그리고 죽었어요. 셋째가 나는 절대로 말 안 해. 그리고 죽었어요. 이 우화가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게 힘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제가 침묵기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통성기도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순간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통성이 단순히 나의 요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답을 하나님께 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첫날 청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응답은 누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다. 우리가 침묵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할 때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순히 나는 청원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며 내가 침묵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요. 제가 주일 새벽마다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말씀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어머니 기도실 앞에 큰 돌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제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실을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카타콤을 상징해서 만들었던 기도실이에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조금 옮겼지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전인격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많은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슬퍼하시고 애쓰시는 성령님을 몰라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들이 느끼지 못해요. 오늘 저는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확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소통을 가능케 해요. 말은 어느 정도의 소통을 가능케 하지만 깊은 교제는요, 말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손 꽉 잡아줘요. 힘들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침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김정준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시를 썼어요.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했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므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내 기도 가운데 침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서 우리는 침묵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저는 진정한 영성은 우리들이 시끄럽게 떠벌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우리를 강한 침묵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들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된 시간인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자가 한번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써라.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소리를 내어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방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통성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새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보든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구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느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기도는 그렇게 쉽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7번 계속 배우는 이유도 제가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침묵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